이제 안주시절 반배 합장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새 봄 날씨가 돼서 꽃이 많이 폈거든요. 지난 월요일 날은 이제 친구들하고 잠실 석촌호수 벚꽃 구경 갔어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벚꽃이 아름답죠. 근데 나무에 매달려 있을 때만 아름답지 떨어지면 쓰레기예요. 이건 꽃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달려 있을 때는 아름다운데 떨어지면 쓰레기고. 지금 우리 인생 사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젊었을 때는 젊음이 최고인 줄 알지만 늙어지는 것을 모르고 세상 사는 거예요. 또 살았을 때는 죽는 게 있는 것 자체도 생각을 못하고 살아요. 사는 게 전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람도 죽으면 쓰레기죠. 쓰레기뿐만 아니라 죽고 벌써 눈만 딱 감으면 벌써 썩기 시작을 해서 냄새가 나고 이름 알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 살 때 어리석이 죽은 다음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전부 죽으면 좋은 관에다가 넣어서 좋은 땅에다가 가서 묻혀지기를 원하고도 이거 그게 얼마나 한심한 얘기예요. 근데 지금 세상 사는 것도 마찬가지라고요. 지금 문재인 정권도 지금 똑같잖아요. 정권 잡았을 때 그저 지 마음대로 나쁜 짓을 다 하고 결국 그것이 지네들한테 돌아와서 결국 지들이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 생각은 안 하고 하는 거예요. 그 문재인 부인 김영숙이 하는 짓을 봐요. 전부가 지금 지가 앉아있을 때 그때가 전부인 줄 알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것은, 진리를 생각을 안 하는 것은 그 얘기죠. 중생으로 살면서 진리를 우리가 그 죽는 거를 생각하면 진리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가 마음을 쓰는 것 자체가 이 세상 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참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후천세계가 어떻게 되고 나라가 잘 되고 사는 게 좋아지고 뭐 하는 얘기를 해요. 근데 지서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 생각하면 사는 게 무지하게 좋아졌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사람 죽이는 거를 뭐 저번에도 어저께인가 그저께 뭐 노래방에 가가지고 시비가 붙었다고 칼 가지고 내외를 찔러 죽이지는 않나. 미국같이 잘 사는 나라에서 지하철에서 가스 폭파시켜 놓고서 총질을 했느니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질적으로 잘 산다고 해서 과연 사람이 행복한 거냐. 지금 전부가 종교 믿는 사람도 그렇고 세상 사는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풍부해지고 잘 살면 그것이 좋다고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 지금 뭐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구의 뭐 중심 국가가 되고 나라가 잘 되고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잘 된다고 했을 때 나라가 어떻게 사람이 살 거냐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지금 세계적으로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움을 붙고 그거 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전부가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인간에게 고통만 주는 거지 행복은 못 가져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잘 살고 옛날보다 화려하고 아주 옛날보다 화려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죠. 아니 지금 우리 원각회에서 법문할 때고 지금 여기 와서 법문할 때고 달라요. 더 좋아졌죠. 그 더 좋아져서 뭐가 좋아진 게 뭐가 있어요. 사실 제가 그 벚꽃 구경하면서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내 속에 있는 나쁜 생각을 제거해야 그것만이 행복해지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행복해질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럴수록 부처님 가르침이 그 뭐냐 한순간도 이 진리에 어긋난 생각을 안 갖는 게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냐. 천태종이라고 있거든요. 중국의 천태종이 지의선사가 만들어낸 건데 거기서는 법화경을 가지고 소위경련을 했어요. 거기서는 천태종에서는 법화경이 최고예요. 화엄종에서는 화엄경이 최고고. 그런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진리가 뭐냐. 그 양반이 공, 가, 중을 얘기했어요. 진리적인 얘기로 하면은 공이다. 그런데 중생들을 눈으로 나타나는 것은 가다. 가짜로 인연법에 의해서 만드는 가짜다. 그럼 공과 가 가지고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공이면서 가인 상태에서 중도를 깨달아야 되는. 그래서 공, 가, 중을 그게 하나예요, 사실은. 그게 둘이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깨침을 갖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우주, 지금 현대과학에서 얘기하는 우주 얘기가 나와요. 요새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제임스 헵이라는 망원경을 갖다가 발사해 놓고 지금 우주의 끝이 어디냐 하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옛날에는 은하계가 2천억 개, 은하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은하계 얘기예요. 은하계 개수가 2천억 개 정도 생각을 했는데 요새 와서 얘기하는 것이 2조가 넘는데요. 그런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과학계에서도 참 못 알아듣구나. 2조가 아니라 숫자가 없는 거예요. 은하계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은하계는 별이 태양과 같은 것이 2천억 개예요. 2천억 개 오면 여러분 생각해 2천억 개가 얼마나 많은 건지 생각해 보셨어요? 2천억 개가 얼마나 많으냐 하면요. 1초에 망원경 가지고 1초에 한 번 태양을 본다고 하면은 2천억 개 전부를 보는 것이 얼마나 걸리냐면 3,200년이 걸려요. 그게 숫자가 얼마나 많은 게 2천억 개라는 거예요. 2천억 개가 2천억 개 있는 것이 우리 은하인데 전 지구로 봐서 그런 은하가 크고 작은 어느 은하가 있는데 은하가 2조가 넘는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처음에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조를 어떻게 계산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계산할 도리는 없죠. 어떻게 우리 같이 하나, 둘, 셋, 넷 가지고 계산해 갈 수 있어요? 그냥 사진을 찍어가지고 한 면으로서 찍어서 거기 숫자를 조그만 면을 봐서 숫자를 세고 나서 전체 면적에서 곱하면 그냥 숫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저는 2조가 숫자로 봐서 정확하게 2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2천억 개가 3,200년이 걸리니 은하계를 2조를 한번 보려고 그러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이게. 이건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요. 그게 참, 그 과학자들 얘기하는 거 보면 별들도 끼리끼리 모여요. 별들도 끼리끼리 모이고 우주로 봐서는 별도 없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공간이냐 하면 들여다보면 공간이 아니에요. 그 우리 이 세상 사는 것도 지가 밤나 말씀드리지만은 끼리끼리 모여요. 그런데 우주가 생긴 것이 어디서 생겼느냐? 지금 얘기는 전부 빅뱅 하거든. 빅뱅이 어디서 생겼느냐면 일개 점에서 생겼다는 얘기인데 점이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지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 불교에서 배우는 공에서 생긴 거지 점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빅뱅을 했대요. 빅뱅을 하니까 처음에는 지금 현대과학에서 얘기하는 건 처음에는 별도 없었고 빛도 없었고 깜깜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빅뱅 하면서 거기서 원자가 소립자가 생기고 그 원자가 생기고 그게 이제 호킹이 그래 위대한 설계라고 그랜드 디자인이라는 책을 쓰고 그 양반이 한 10년 전에 책을 쓴 게 있어요. 시간의 역사라는 책을 쓴 거 있고 그랜드 디자인이라는 책을 쓴 거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뭐 저는 읽어봤지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고 결론이 뭔가 그것만 보는 거지 뭐 그 내부적으로 어떻게 된 건지 압니까? 근데 하여튼 터져가지고 그 터진 게 얘기하는 게 그래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에너지도 없는 거예요. 에너지 없는 곳은 지금 우리 불교적으로 보면 공에서 생긴. 공에서 생겼는데 공에서 생긴 그거 당체짜리 이게 우리 금강경 공부하는 걸로 보면 그 공에서 생겼는데 그게 있는 거냐 이거지. 지금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기엔 태양도 있고 은하계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전부 변화되고 그것이 멀어지고 있어요. 이 공간이라는 게 우리가 보면 공간이 있잖아요. 이 공간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생각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조사스님들 얘기는 공간을 깨버린다는 얘기가 나와요. 공간이 나왔을 때 벌써 나와 너가 생기고 중생이 생기고 이 세상이 설리는 거예요. 우리가 공을 깨닫지 못하면은 지금 반야신경은 공을 깨닫지 못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도리가 없어요. 공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지 공이 아니면 시공간을 초월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부처님이 가르침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길가에 가다가 보면은 거 모두가 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다 맞아 들어가는 거고 우주에서 지금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자체가 전부가 부처님 말씀한 거고 틀림이 없이 똑같다. 저는 그걸 잘 모르지만 내 마음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그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요. 그래야 되겠다 하는 얘기. 그래야 사실 이 지구상에서요 행복지수라는 것을 유엔에서 이제 만들어내가지고 그거를 어느 민족이 행복지수가 제일 높으냐
저기 인도에 붙어 있는 부탄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부탄이 불교 국가인데 거기는 옛날에는 텔레비도 없고 늙은 사람들이 다 일을 하고 세상 사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때 월드컵 할 때 그 텔레비를 동네에다가 왕이 설치해 줬대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좋아해가지고 그 텔레비를 동네마다 설치를 해줬대요. 그러고 나서 행복지수가 떨어졌다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살겠다는 것이 과연 행복해지는 거냐 이게.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 어렵다고요. 누가 이거를 부처님 가르침을 이 세상 사는 젊은 애들한테 이걸 얘기해서 알아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런데 특별 사람마다 달라요. 옛날 조사 스님들도 5살 때, 6살 때 벌써 깨침을 가지고 동산 양계선사라는 분은 10살 때인가 12살 때 절에 엄마하고 같이 갔다가 반야신경을 붓고 우아니 비서신이라고 얘기하니까 눈도 있고 코도 없는데 뭐 가지고 보는 거냐고 스님한테 대고 물으니까 스님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까지 조사 스님들은 벌써 어렸을 때부터 타고난 그 근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도를 깨닫는 사람들이,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금강경 공부를 해보시죠. 435를 열어주십시오. 지금 맨 밑에 금강경 본문을 읽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공부를 한 거고 수벌이야? 이건 위에 번역된 거는 위에 뒤에 있네. 수벌이야? 설법이라는 것은 법을 가히 설할 것이 없음을 이름하여 설법이라 하느니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무득 동성사의 법문과 규봉선사의 법문과 육조 해능대사의 법문을 지난번에 공부를 했거든요. 이걸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하고 이번에는 야부선사 법문을 들어보시자고요. 수월이야. 설법이라는 것은, 법을 설한다는 것은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을 설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가 건방지게 생각하면. 가히 설할 것이 없음을 이름하여 설법이다. 설할 수가 있으면은 설법이 아니다. 지금 공이라고 그러는데 공은 얘기할 수 없는 것이 공이에요. 공은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공돌이를 깨달은 거예요. 공을 어떻게 설법을 할 수가 있어요? 공이 못하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얘기하는 순간 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우리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타모드통 선사가 법문해 주셨고 규봉선사가 법문해 주셨고 육조현행대사가 법문해 주셨고 저 야부선사의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야부 437쪽을 열어주십시오. 토끼뿔로 만든 지팡이요 거북이 털로 만든 불자로다. 아니 야부선사는 대도인이라는 분이 토끼가 뿔이 있어요? 그런데 토끼뿔로 만든 주장자래요. 또 거북이가 털이 있어요? 거북이 털로 만든 불자 요거는 이제 종정스님 나도 불자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불자가 뭐냐면 사실 옛날엔 총체라고 그래가지고 먼지 터는 거예요. 사실 왜 선사들이 불자를 드느냐 하면은요.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 스님들이 처음에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부처님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는요, 집도 없었어요. 집도 없고 스님들이 전부가 인도에서 나무 그늘에서 좌선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 지금도 나무 그늘에 가서 앉아 있어 봐요. 파리에다 모기에다 뭐 별로 그 곤충들이 덤벼들잖아요. 왜 그 사람들, 그 양반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걸 힘들어 하니까 그거를 또 죽일 수는 없잖아요. 살생을 못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총체를 가지고 그걸 털어냈어요. 사실 저는 그거를 상상을 해보는데 털어낸들 그게 얼마나 되겠느냐. 털어냈다고 그때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속에서 그 부처님이 그 당시에 스님들 생활한 걸 보면은요, 좋은 나무에 가서 수행을 하면은 거기에 취하잖아요. 취하지 못하기 위해서 3일 이상을 같은 나무 밑에서 공부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 참 그 당시의 분들은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 이거. 그래가지고, 또, 밥도 얻어먹잖아요. 걸식하잖아요. 그게 뭐 경전에서 보면은 걸식해가지고, 금강경에도 걸식해가지고, 부처님이 자리에 앉으시고, 발 씻고 앉으시고, 뭐 하는 거, 우리가 보기엔 글자로 보면 그렇게 배워요. 근데 그 당시에 내가 거기에 있었다고 생각해. 그렇게 아니라 힘들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 나 같은 놈은 하루도 거기 가서 못 베기고 돌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출가한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출가한 사람들이 전부 왕자나 그 당시에 상류층 사회 사람들이 출가를 했어요. 지금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그게 사실은 도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그거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절을 만들어주고, 그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처님 이름이 나고 부처님한테 귀여우는 왕도 생기고 뭐 하다 보니까 절이 생기고 그래서 절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거 얘기하잖아요. 한거도
처음에는 안거가 없이 전부 공부를 했는데 인도에서 여름에 비가 쏟아지면은 계속해서는 댕길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때는 한거다 여름에 전부 모여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해지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나라 우리 그 불교가 중국어 넘어와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에 오니까 이쪽으로 오니까 겨울에 춥잖아요.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하니까 동안과 하안과 생겨가지고 3개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안거만이 절대적은 아닙니다. 공부 환경에 따라서 공부하기 위해서 온 거지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양반 공부한 거를 가만히 생각하면은 사실은 그 양반들 공부한 거면 생각을 해도 감히 생각할 수가 없는 경제예요. 거기다가 그 당시에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인도를 간다고 생각해. 그거는 보통 사람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가는 거 뭐 비행기 타고 뭐 기차 타고 뭐 옛날 사람들이 길이 있어요. 그 사막을 갖다가 걸어서 그 땡볕에 물도 없는데 걸어서 길도 없는 거. 네, 저 생각하면 지도도 없을 거예요. 지도도 없었겠죠. 그거를 어떻게 인도를 건너갔다가 왔느냐. 그 해인잡제 그 구법승들의 경우에 대해서 얘기 나와요. 가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 뭐 별별 사람 다 있어요, 사실은. 그 어려운 속에서 그거를 갔다 왔다가 다시 간 사람, 또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초를 겪고 우리한테 경전도 가지고 왔어요. 그것도 참 무지하게 어려운 거죠. 그렇든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중한 거냐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설법 이하부선사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토끼뿔로 만든 주장자라는 게 스님들이 들고 다니는 것이 주장자예요. 그게 주장자가 옛날에 요새는 주장자 들고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죠. 정담 스님 계실 때만 정담 스님은 주장자 들고 다니셨어요. 주장자 들고 다니면 거기에 고리가 달려있어 덜렁덜렁 소리가 나요. 왜 그러냐면은 소리에 따라서 곤충이고 뭐 가는 짐승들은 전부 이 소리에 따라 피해라. 그 내가 죽이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거를 하고 주장자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지팡이가 아니에요. 지팡이가 아니라 진리의 형상화예요. 깨침의 형상화예요. 그거를 중생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주장자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불자라는 것은 먼지를 털듯이 내 번뇌 망상을 다 털어버리기 때문에 불자예요. 그래서 스님이 종종이 되면 불자를 갖다가 바치고 오는 얘기는 우리 중생들의 번뇌를 다 털어버리게 해달라 해서 주는 상징적인 거지 거기에 뜻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부선사가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이 말씀할 수 없는 것을 말씀했다. 그거는 그렇게 얘기한 거는 부처님이라고 해도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냐? 토끼뿔로 만든 주장자, 토끼뿔이 있어요? 토끼뿔로 만든 주장자나 마찬가지고 거북이 털로 만든 불자나 마찬가지다 하고 야부선사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 말씀 자체를 가만히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모드 통선사의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서리 옛사람이 이르되 49년간 많은 공을 쌓으며, 요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 당시까지는 부처님이 49년 동안 법문하신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새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49년이 아니라 45년이라고 그래서 요새는 전부 45년입니다. 근데 그 당시까지는 조선시대 그때까지 전부는 49년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옛사람이 이르되 49년간 많은 공을 쌓으며, 많은 공을 쌓음이 뭐예요?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에게 법문하신 것을 그 공덕 아닙니까? 공을 쌓으며, 그 싸움이 뭐와 마찬가지냐면 거북이 털과 토끼뿔이 허공에 가득함이라. 아니, 거북이 털이 있어요? 거북이 털이 없듯이, 토끼뿔이 없듯이, 이 허공에 가득하다는 것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49년 동안 법문하신 거는 아무리 공을 들였다 하더라도,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공돌이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한겨울 석 달 눈이 계속 내려서 붉은 화로의 불꽃 속으로 떨어진다 하시니, 그거는 뭐와 마찬가지냐면 겨울 내내 눈이 쏟아져요. 쏟아지고, 아니 3개월 동안 눈이 쏟아지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떨어졌는데 어디에 떨어졌느냐?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 중생 눈으로 보면은, 부처님이 진흙에 빠지고 물에 빠지고 한다는 얘기는 우리 중생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 고통스러운 세계에 들어오셔가지고, 일부러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중생들은 깨달음 세계가 따로 있고 중생의 세계가 따로 있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의 세계에 부처님이 오셔서 제도 오신 것은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 중생을 제도했다고 그러는데, 실제 봐라, 이게. 한 터럭도 공덕이 거기에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 공덕이 왜 없어요? 없는 게, 만약에 공덕이 있다고 그러면, 그럼 부처님이 공을 빌 공자, 공을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중생들을 제도할 중생도 없고 깨달을 법도 없고 그거를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가 제가 밤낮 말씀드리지만 사홍성원 하잖아요. 중생무변서원도입니다. 중생이 무한하지만은 그거를 제도하겠다. 중생이 무한한데 어떻게 제도해요? 중생이 있다고 하면 제도가 안 되는 겁니다. 번뇌무진서원단이에요. 번뇌라는 것도 아무리 많지만 끊겠다, 이게. 우리는 지금, 하지만 한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번뇌가 많지만은, 번뇌가 많은 게 숫자가 없기 때문에 많은 거예요. 번뇌가 얼마나 많으냐면 무한대거든요. 무한대는 숫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끊는다는 것은 그거는 공이기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끊는 거예요. 중생이 많다는 것도 그거 똑같은 거예요. 법문이 무량하다고 그래요. 법문이 무량이지만 배우겠다.
불성, 무상성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다는 얘기는 시공간을 초월한 거기 때문에 그러고 사홍선이 가만히 보면은 말은 달라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공돌이를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법회 끝나고 나서 사홍성을 하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우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해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맨발로 진흙을 묻히고 물에 젖으며 고에 빠져있는 중생을 건져 제도하신 이와 같은 공능이 꿈과 같이 상능, 꿈과 같아. 꿈하고 다를 것이 없어. 그래서 한 토록만큼도 가히 더불어 서로 허락할 게 없다. 더불어 허락할 게 없다는 얘기는 한문 번역인데 거기에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또 지금 아모도 동문다가 말씀하십니다. 비록 이와 같으나 필경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러면 이건 맞는다 이거지. 근데 어떻게 말을 해서 표현을 해야 되느냐 이게. 중생들에게 어떻게 표현해서 말을 해서 가르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하는 얘기. 토끼뿔 지팡이를 잡아 일으켜서 말한다는 게 이겁니다. 말한다는 게 뭐냐면 토끼뿔 지팡이로 육한장으로 가지고 잡아서 일으켜서 한 길이 열반문을 열어주고 부처님의 깨달은 문을 열어주고 거북이 털이개로 불자를 일으켜 세워서 삼천년천 세계의 공가중을 다 털어 없애버리더라. 이게 이제 공가중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천태종의 공가중. 진리를 보면 공이에요. 우리가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이런 얘기. 진리를 보면 공인데 실제 중생의 눈으로 생각해 있는 것은 전부 가짜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공과 가의 공도 아니고 가도 아닌 중도를 깨달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 공과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다 털어버려야 해요. 공과 중도 다 털어버려야. 거기에는 공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가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중도라는 얘기도 할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걸 털어버려라. 그것이 뭐냐 하면은 토끼뿔의 지팡이요 거북이 털의 불자다 하는 야부선사의 말씀이 그 뜻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처님이 말씀할 수 없는 말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뜻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야부선사의 본문을 들어보십시오. 야부, 나이 많은 성마가 백호강을 놓으니 철우가 표효하며 장강으로 들어가도다. 요게 이제 요거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많은 성마. 성마가 뭐예요? 돌멩이로 만든 말이에요. 살아있는 말이 아니라 돌멩이로 만든 말이에요. 그 돌멩이로 만든 말이 백호광명을 놓으며, 백호광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부처님이 여기에
흰 털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빛이 나와요. 그래서 우주법계의 백호광을 법화경 같은 데 보면, 화엄경 같은 데 보면 빛을 발사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백호광을 놓듯이 나이 많은 돌멩이 말이 백호광을 논다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철우라는 게 뭐예요? 철로 맺는 소예요. 철로 맺는 물소. 물소가 표효한다고요. 부처님이 사자우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부처님은 사자우를. 사자우가 뭐 얘기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요새 텔레비에서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니 뭐 이런 거 보면은 그렇지도 않은데 옛날에는 사자가 동물의 왕자로 생각해. 그래서 사자가 어흥하면 모든 짐승이 다 꼼짝 못하는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사자후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보면은 숫사자가 어흥하면 다 뭐 울리잖아요. 그와 같이 그렇게 하면은 옛날에는 보면 사자가 어흥하면은 모든 짐승들이 다 도망가고 꼼짝 못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요새 내셔널 지오그래피 보면은 뭐 싸먹고 사자도 죽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갖다가 이제 형상화해서 부처님 말씀을 사자후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자후로 청법가에도 나오잖아요. 사자후를 하시니 뭐하고 나오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시고 철우가 철우가 철로 만든 소가 이렇게 사자우를 한다. 사자우를 하고서 그 철로 된 소가 장강, 황하가 있는 중국의 장강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야부선사가 말씀하셨어요. 모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장강으로 들어가도다. 그러면서 허공에 일하를 종적이 없도다. 허공에 대고 일하를 악해. 부처님이 이게 일하리라는 게 뭐냐면요. 일하를 많이 쓴 분이 임재스님이거든요. 선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선사들 법문하시고 맨 끝에 가서 하면 소리 하면 꽉 찌르고 나오잖아요. 이거예요. 그 할에 왜 할을 하느냐 하면은 이게 동남아 위파사나 하는 데서는 이 할이 없어요. 이 조사선 하는 데서 할이 얘기하는데 할을 왜 하느냐 하면은요. 말을 할 수 없어요. 말을 해도 틀리고 일을 해도 틀리고 얘기하고 말을 하면 얘기해도 마찬가지로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하려고 해도 말할 수가 없어요. 공을. 그래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을 우리 같은 사람이 할을 하는 것은 내가 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할을 하는 거고 모의 착한 속에서 할을 하는 건데 깨친 사람의 할은 그것이 없어요. 종족이 없는 거예요. 그 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할은 종족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종족이 없어서 논란결에 몸을 숨겨 북도에 감추다.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하늘을 보면 북두칠성이 있어가지고 북두가 이게 바다에서도 방향을 보면 북쪽에 북두를 별을 보고서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주의 중심이 북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북두칠성 자체가 우주의 중심이고 전부 우주가 이 우리들을 보는 그 당시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북두칠성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뭐를 얘기하면 북두칠성 자체가 우리의 깨달음의 경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몸을 거기다 감췄다 그런 얘기예요. 감추도다. 또 일러라. 이것이 설법인가 설법이 아닌가. 요거 호구 하모드 통성사의 법문을 들어보고 이거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설의 정멸의 도량 가운데서 일찍이 걸음을 옮기지 않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정멸의 도량이 뭐예요? 부처님 깨달음 경지가 정멸의 도량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참 경을 공부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깨달음의 경지는 이런 거다 하는 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이 생각 속에서 화두를 해야 되고 이 생각 속에서 윤부를 해야 돼요. 정멸도량은 부처님이 깨달음 경지예요. 거기에서 나오고 그 경지에서 나오고 들어갈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육조해령대사 육조단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은 24시간 내내 삼매에 들어 계셨다. 그러니까 항상 정멸 속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발짝도 옮기지 않았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나온 적이 없었다. 항상 부처님은 정멸 속에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가운데서 일찍이 걸음을 옮기지 않고 거기 그 항상 정멸 속에 있어서 생사의 바닷속에 몸을 비껴 들어가서 옮기지 않고 생사의 바닷속에 몸을 비껴 들어가서 허다한 세월 동안 성마로서 백호 광명을 놓아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사들이 우리 중생들에게 가르치려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는 그 삼매 속에서 빠져나와서 온 게 아니라 삼매 속에서 온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니까 돌로 맺는 말이 표를 한다. 돌로 맞는 말이 뭐 움직이는 게 있어요? 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거를 생각하는 것을 부처님이 법문하신 거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고요. 뭐가 있어서 부처님이 말씀하셨고 깨칠 뭐가 도가 있어서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그거에 집착을 해가지고 깨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게 공돌이냐 이거지. 그러니까 네가 생각한 것은 잘못 생각한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면 모든 세상에 비껴들고 허다한 세월 동안 그것이 뭐와 마찬가지냐면 허다한 세월 동안 돌로 만든 말로서 백호강을 놓아서 눈 어두운 자로 하여금 보게 하고 철로 만든 소로서 사자우를 하여 귀먹은 자로 하여금 다 듣게 하시며 그러니까 부처님이 법문하셨다는 것은 너희들이 법문하셨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와 마찬가지냐 하면은 돌로 만든 말이 백호강을 놓는 거와 마찬가지고 또 철로 맺는 소가
표를 사자우로 하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눈 먼 놈이 눈을 뜨게 되고 귀 먹은 놈이 귀를 뜨게 되고 절름발이가 걷게 되고 어두운 놈이 미연 놈이 깨닫게 하게 만드는 중생 부처님이 깨닫게 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것은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비유로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면서 여기 보세요. 눈 얻은 자로 하여금 보게 하고 철로서 사자로 하여 귀 먹은 자로 하여금 다 듣게 하시며 또한 허공에다가 대고서 하를 하시어 북두로 하여금 몸을 감추게 하시니 또 일러라. 이게 뭐냐? 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근만해서 하를 해서 북두로 몸을 갖추니 우리의 우주의 중심, 우리의 진리 속에서 몸을 갖추 거기에 자체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를 해서 자체를 감췄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를 하시어 북두로 하여금 몸을 감추게 하시니 또 일러라. 이것은 설법인가 설법이 아닌가? 지금 여태까지 부처님이 여러 얘기하신 게 부처님이 돌로 맺는 말과 철로 맺는 소로서 세상에 나와서 하시고 또 하를 해서 전부가 자체를 감춘 것이 일러봐라. 이것이 법문을 한 건 설법을 한 거냐 설법을 안 한 거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그것을 설법했다고 할 수 있느냐 설법을 안 했다고 할 수 있느냐. 만약 설법이라고 한다면 이는 성마와 철의 돌로 맺는 말과 철로 맺는 소와 같거니 무슨 부질없는 생각이 있을 것이며 무슨 부질없는 기가 있을. 만약에 법문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돌멩이 된 말과 같고 철로 맺는 소와 같아가지고 거기에 무슨 뜻이 있고 무슨 기운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법문이라는 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나와요. 만약 설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설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방광하고 표하여 허공에 대고 하를 할 줄을 어찌 알겠느냐. 이건 부처님이 이것을 설법이라고 얘기를 해도 틀리고 설법이 아니라고 해도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모른지기 49년 설함은 성마가 방광하고 철우가 부르짐인 줄 믿을지니 그런 줄 알아라 이거니. 성마 철우가 마치 힘이 없습니다. 그런 줄 알아는 성마하고 철우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면서 허공에 일하리 문득 자치가 없습니다. 할 속에 이 자치가 할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끊어진 자리예요. 그래서 공이다 이러니. 이러한즉 여기에 참 멋있는 말씀. 이러한즉 허공에 일하리 큰 불구덩이 속이요. 허공에 지금 일할 때 불구덩이 속이라는 것은 거기 들어가면 다 없어지는 거니까. 방광과 표가 한겨울이 조각눈이로다.
방광했다는 얘기니 표했다는 것은 마치 한겨울엔 난로에 떨어지는 조각눈이다. 이게 부처님이 말씀 없이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것이 이런 뜻이다. 이건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부처님이 금강경 그 말씀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지금 이걸 읽어봐도 잘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은 알 뜻도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야부선사가 먼저 육조 해능대사 말씀하셨고 규봉선사가 말씀하셨고 육조 해능대사가 말씀하시고 야부선사가 그거를 지금 선도리로서 법문해 주신 거예요. 진짜 근본자리로 법문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근본자리가 아니에요. 근본자리는 우리가 깨쳐야 근본자리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실제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전부 성마와 철우가 백호강을 놓고 표하는 것과 마찬가지 뜻으로 알고 근본자리를 깨쳐내요. 그 지금 저는 그래요. 이거를 가지고 내 이걸 공부를 하면서 생각해 보면은 현대 우주가 열렸어요. 여주가 열렸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주가 어디서 열렸느냐? 한 점에서 우리 현대과학에서는 한 점에서 열렸다고 빅뱅을 했다고 그래요. 빅뱅을 했다는 게 지금 왜 빅뱅을 했느냐면 지금도 은하계가 멀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은하계가 멀어지고 우리도 태양과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태양과 지구가 멀어진대요. 그리고 은하계가 멀어지고 지금 허블 망원경이나 이 비율에서 저 망원경으로 본 거면 이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고 지금 현대 과학에서 얘기하는. 그런데 100억 년 전에 빛을 잡아요. 100억 년 전에 빛을 잡아보니까 지금 현재 우주하고는 달라요. 처음 생겼을 때의 우주예요. 그러면 그것이 있는 거냐 이게. 지금 없는 거예요. 없는데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부처님 말씀하신 거고 다른가 한번 생각하십시오. 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없는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없는 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있다고 해도 틀리고 없다고 해도 틀리는 거예요. 있다고 하면은 없는 거를 있다고 했으니까 틀리죠? 없다고 하면은 중생 눈에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 밖에 열리는 그 자체가 과학적으로 내게는 이 우주 전체가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 인생을 보라고요. 내 인생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있는 거냐 이게. 저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잘못 생각하고 하던 생각 가지고 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 그것이 있는 거냐 이게.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쫓아다니고 그것이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것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지옥에 가고 천당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세상이 있느냐 없느냐 죽은 다음에 어떤 세상이 열리느냐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것도 뭐와 마찬가지냐면 빅뱅이 지금 현대과학에서 빅뱅 하기 전짜리는 뭐냐 그거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잘 사는 것이 지금 와서는 결국 잘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부 돈 없으면 죽는 거냐? 죽어야죠. 돈 없으면 죽어도 아니 지금 요새 신문을 하잖아요. 저 텔레비 나오잖아요. 내외가 마누라가 남편을 물에 빠뜨려 죽이고 그 보험금 타가지고 도망간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건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도둑놈들이고 전부 이게 그것을 우리가 그 속에서 살게 되면은 지옥 세계에 헤매게 돼 있어요. 이것을 넘어서는 거,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 공도를 깨닫는 거, 이것만이 인간이 가야 할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뭐 하느님이 있어서 천당에 가고 뭐 요새 기독교인들 얘기하는 거 보면 요번에 0.7% 가지고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게 하느님이 작동을 역사를 해가지고 됐느냐 그런 놈의 하느님이 세상에 어딨어. 그 역사를 하려고 그러면 애초서부터 그거 없이 그냥 끝나야지. 또 지금 와서도 하느님이 뭐 만들어서 윤석열이가 뭐 이게 웃기는 얘기예요. 우리가 마음을 쓰고 제대로 살 때 세상이 제대로 된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세상이 보세요.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안 되면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나라가 지금 삐뚤어졌을 때 이거를 바로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삐뚤어졌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나오듯이 이 세상 열리는 것은 나 혼자만이 열려지는 게 아닙니다. 국가운이 내 운과 마찬가지고 내가 마음 쓴 것이 국가운과 다 일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국가운은 딴 놈이 여호와 하느님이 해주고 내 운명은 딴 놈이 하는 것 같지만은 내 운명이 국가운이고 지구 전체의 운이고 우주 전체의 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도 내 마음 쓰는 거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은 그거는 전부가 잘못 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깊이 생각하시고 세상 사십시오. 고맙습니다.